날이자 주일인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너무나 기쁘고 참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이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자,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전자를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전자를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에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주를 보며 그리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에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주를 보며 그리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에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주를 보며 믿으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에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주를 보며 믿으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를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에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주를 보며 믿으신 주를 알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 이곳 주의 거룩한 곳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가 아닌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지고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한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변화시켜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코로나가 크게 확산되지 않아서 일상회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영국교회 중고등부 모든 학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주어진 학업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복을 주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성경으로는 신약 253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마다 저희가 선교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강의를 그리고 설교를 말씀을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1년에 적어도 12번은 들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선교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선교를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타 지역의 언어와 문화가 다른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선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지난번에 저희가 모셨던 스포츠 선교사처럼 어떠한 지역이 아니라 어떠한 영역에 들어가서
내가 그곳에서 선교를 전하는 것, 내가 그곳에서 선교를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선교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내가 그 도움을 채워주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한 손에는 빵,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선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선교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과 정의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하는 것, 그것이 선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으로 저희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9장. 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울은요, 여기서는 이제 사울이라고 나오는데, 사울은 진짜 유대인이에요. 진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말리엘이라는, 어떠한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높은, 랍비 아래에서 공부를 했고, 그 문파 아래에 속하여서 학문을 하였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서도 진짜 유대인이 바로 사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했죠. 어느 정도로 대단했냐면요, 저희가 사도행전 9장을 이제 펼쳤을 텐데 그 9장 바로 앞에 사울의 회심 이야기 바로 앞에 8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스데반이라는 초대교회 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를 해요. 그런데 그 증거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가증스러운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 증거를 외치고 있는 스데반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을 앞장서서 유대인들은 누군가를 죽이기에 앞장서서 먼저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 2명 이상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돌을 맞아 합당하다라는 선언을 해야만 그 다음에 이제 돌을 칠 수 있는데 그 증인으로 선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요, 이만큼 아주 유대인으로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에서도요, 사울은요, 초대교회의 제자들을 싸그리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아주 기세등등하여서 다메섹이라는 길로 가는 중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찾으셨을 텐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 사울은요 지금 아주 공문을 신청해갖고 이 공문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내가 체포할 수 있는 그런 공문을 받아온 겁니다. 이처럼 기세가 등등하고 그리고 살기가 넘치던 사울이요, 그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가던 길 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예, 예수님을 만나요. 3절부터 7절 이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이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자신을 비추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누가 날 부르지? 근데 이 빛, 사울은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는 감히 내가 뭐라고 대들거나 저항할 수 없는 분이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그래서 사울이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합니다. 대뜸 사울이 주님이라면서 나 자신 주인이라고 그 상대를 높여서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여 누구시니까 묻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빛이 사라졌는데 주변에 사울과 함께 있던 이들은 빛은 못 보고 소리만 들었습니다. 근데 대신 사울은 그 빛을 보는 후에 빛이 사라진 다음에 사울이 눈이 멀게 돼요.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던 이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다메섹까지 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사울이 마냥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이 일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세요. 사울에게. 근데 이 아나니아도 처음에는 사울에게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왜요?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사람이며 지금도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싫어요. 나 저기 갔다가 뭔 일 당하면 어쩌려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심에도 아나니아가 싫다고 해요. 근데 결국에는 사울에게 갑니다. 가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결국에는 순종해서 사울에게 가요. 그리고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집니다. 그 순간 사울이 이제 앞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다음에 사울의 삶이 180도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던 이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던 자였어요. 그런데 다메섹이라는 지역에도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왔는데 오히려 이곳에 와서 사울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울이요?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왔는데 그곳에 도착한 사울은 그들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예수를 증거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이요, 절반으로 나눠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그 부분부터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면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요 당황했어요. 헐, 뭐지? 쟤 사울이잖아. 근데 쟤 뭐하고 있어 지금? 쟤 왜 예수님 전하고 있어? 쟤 뭐야? 저런 배신자? 하면서 이제 다메섹에서 난리가 난 거죠. 사울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바뀌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전에는 사울은 유대인이었어요. 본인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는 옳지 않다. 왜입니까? 예수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자예요. 근데 성경에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 예수는 결코 우리 편에 있는 자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저 자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지식이 바뀐 것입니다. 그 지식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바울 안에서 풀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심정을 가진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10장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별 생각 없이 읽었을 것이기 때문에 별로 생각이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53페이지 신약. 너무 열심히 찾고 있어갖고 먼저 못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 이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신의 민족을 위한 바람인데 그들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너무나도 열심히 있다라고 말해요. 마치 내가 이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스데반을 잡아 죽였던 것처럼 너희들이 열심히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근데 그 열심이 바른 지식에 서서 행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바른 지식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한 열심, 선교? 국내도 아니고 해외에 나가서 그것도 말도 안 통하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며 가치관도 다른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굉장한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 대단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가서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라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같이 잘못된 올바르지 않은 지식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거나 믿으면은 그것은 오히려 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10월 31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10월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선교 주일로 지금 보내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31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로부터 504년 전에 어떤 날이었을까요? 우선 산수를 먼저 해야겠죠. 2021 빼기 504. 그럼 몇이 나옵니까? 1517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두 번째 힌트. 1517년 10월 31일 어떤 날이었습니까?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자, 두 번째 힌트 나가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이 사람과 관련이 됐습니다. 와우, 잘생겼죠? 참고로 독일인입니다. 누굴까요? 오, 맞아요.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무엇을 했습니까? 종교개혁. 그렇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상식이 대단해요. 독일의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오늘로부터 504년 전에 비텐베르크라는 지역에서 교회의 문에다가 천주교회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올바르지 않은 지식 가운데서 신앙을 행하고 있는 것 95개를 적어서는 그것을 벽에다가 문에다가 딱 붙여버렸습니다. 왜 마틴 루터는 이러한 일을 했을까요? 바로 바울의 심정과 같았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일으킬 마음은 없었어요. 처음에. 그럴 마음은 없었고 단지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시 대학의 문화는요, 대학은 다 성당 위주로 되어 있었고 거기서 학문에 있어서 궁금한 점은 교회 문에다가 대자보로 붙이면은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내고 토론을 하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그러한 방식으로 했던 거예요. 뭐 데모 일으키려고 붙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루터를 향하여서 루터에 대한 그 대자보와 그 내용들이 순식간에 독일 전역으로 퍼져버린 것입니다. 왜요? 그동안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잘못된 것이었는데 라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요, 중세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 가운데 행하는 열심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할수록 지금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예로 들면은 예수님은 성경에서 두 가지의 성례를 지키라라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은 교회의 회원들은 성찬에 참여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성경에 다 찾아봐도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여기서 5가지를 더하죠. 고해성사라던가 여러 가지 성례들을 더합니다. 그래서 칠성례라고 해서 마치 이 7가지를 다 지켜야만 당신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와 볼 때는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상화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우상도 아닌 구원자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모습. 저희 교회 보면요, 십자가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다? 그런 거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요? 형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그것이 너무나도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성모 마리아를 형상으로 만들어서 성모 마리아에게 여러분들 천주교 가보면 아시겠지만 마당에 한 자리에 항상 성모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촛불을 다 세워놓고 그 성모 마리아에게 빌면은 마리아가 예수님 자신의 아들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 기도가 잘 이루어진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갔던 것이죠. 그것들 앞에 절하고 만지고 기도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형상을 만드는 거, 돈 들어가, 에너지 들어가, 힘 들어가, 시간 들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합니다. 천주교에서는요, 또 위대한 성인들이 묻혀있는 무덤이나 그런 성당을 방문함으로써 그들이 사용하였던 잔이라던가, 그죠? 잔이라던가 아니면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던 나무 십자가의 그 나무 조각이라던가 그것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의 공로가 높아져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곳까지 가는 여비, 그런 모든 힘 들이는 모든 것들, 대단한 열심이죠. 대단한 열심.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보다 더 대단한 열심이에요. 우리는요,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들고, 카메라 켜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먼 지역까지,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릇된 지식, 잘못된 오해 위에 그들의 신앙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이전에 성경의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분이 바로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에요. 사진을 보시면요. 예. 굉장히 근엄하게 생기셨죠. 예. 이분은 영국에서 1330년에 태어나셨어요. 당시 중세교회는요, 상황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우선, 교회에 바벨론 유수기라는 그런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당시 교황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가를 뛰어넘어서 독일이든 영국이든 이탈리아든 상관없이 교황은 나라들보다 더 힘이 있고 더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1405년부터 연달아 6명의 교황이요, 로마에서 선출이 되고 프랑스에서 선출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약 70년 정도를 프랑스에서 계속해서 교황이 나타나니까 이 로마 사람들의 의식에는, 이탈리아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베드로의 성당, 그리고 베드로의 유골도 여기 묻혀있고, 베드로 교황은 아무래도 로마 사람이어야 되는데, 저렇게 프랑스 애들이 계속해서 6번, 그래서 총 70년을 가져가네? 정확히 가기에는 72년이었거든요. 그 72년을 계속해서 우리가 교황 자리를 뺏겼다라고 해서 이들이 아비뇽에 계속해서 교황이 있으니까 그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은 바벨론 유수 70년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바벨론 유수기라고 해요. 왜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기간이 70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빗대어서 이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침내 1477년에 이탈리아에서 드디어 교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은 거죠. 와, 이제 제대로 돌아오는구나.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프랑스 아비뇽에 있던 교황은 이제 사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교황이 사임을 거부해요. 그래서 얼토당토 않게 교황이
두 명이 돼버린 겁니다. 예. 로마에서 한 명, 아비뇽에서 한 명. 그래서 와 이거 문제가 왜 이러냐 해갖고 엄청 막 싸우다가 결국에는 야 둘 다 그만둬. 추기경들이 모여갖고 야 그 둘 다 그만둬. 새로 우리가 한 명 만들면 돼 해갖고 둘 다 그만두라고 하고 한 명을 선출했어요. 근데 그 두 명이 이것도 안 받아들여. 그래서 교황이 3명이 돼버렸습니다. 예, 교황이 3명이 한동안 그렇게 이끌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1414년에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이 3명을 다 내보내고 새롭게 한 명이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이러한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그것은 당시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렇게 교회는 난리 폭석이었는데 그 안에서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부유했고 그 어느 때보다 화려했고 그 어느 때보다 전성기를 누렸다는 것.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사제가 되고 그 종교적인 위치와 직업을 갖게 되면은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라고 교황이 되고 사제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예요. 위클리프가 있던 교회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당시 영국은요, 국토, 영국 땅의 3분의 1을 교회가 주인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회는 세금도 안 냈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웬만한 사제들은 다 특권 의식 가운데서요, 그들은 원래 천주교에서 신부들은 결혼을 못 하잖아요. 하지만 다 첩을 두고 살 정도로 그 정도로 타락했고 그들의 특권 의식은 무엇으로 가장 많이 드러나냐면 예배 때 자신들의 사제 중심적인 그러한 행위로 그래서 라틴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라틴어를 사용하면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배 때 그냥 멍하니 가만히 앉아있다가 주는 떡 받아먹고 그리고 오는 게 끝이었어요. 심지어 포도주도 안 줬습니다. 왜 포도주 안 주셨을까요? 네. 포도주를 잘못해서 흘리면은 이 예수님의 피인데 이것이 잘못 사용될까봐 포도주는 안 주고 전병만 주고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사제들의 특권의식은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도 라틴어 외에는 볼 수도 없게끔 막고 있었어요. 근데 존 위클리프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거는 올바르지 않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최초로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근데 당시 성경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굉장히 화려하죠. 좌우 위아래가. 근데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 아직 구텐베르크에서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손으로 썼어요. 근데 한 명이 필사를 하면은 성경 한 권에 10개월 정도 걸렸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수백 명이 달려들어갖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하였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영어로 읽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성경을 다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가져다가 다 불살라버립니다. 예, 불살라버리고 현재는 전 세계 170권 정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해서 그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 존 위클리프를 따라서 성경을 만들고 보급하고 했던 사람들을 롤라드라고 하는데요. 이 롤라드라는 이름은 당시 로마 카톨릭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아주 놀리면서 아주 무시하면서 조롱하면서 사용했던 이름이. 그런데 수많은 이 롤라드들이요 이제 감옥에 갇히고 사형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존 위클리프도요 사형 날짜를 받아놓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이 어떻게 연설해야 할지 그것을 준비하다가 쓰러져서 다행히 사형은 면하고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근데 웃긴 것은 교계 권력자들이 위클리프가 죽고 30년 후에 위클리프의 그 유고를 다 끄집어내갖고 다 부서뜨려갖고 강에다가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유고를 다 부셔갖고 강에다가 버리면은 존 위클리프가 나중에
부활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런 생각조차 얼마나 성경으로부터 떠나가 있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네. 참 어이가 없는데요. 이만큼 당시에 중세교회는 올바르지 못한 성경관 가운데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존 위클리프를요,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부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에 시작했어요. 존 위클리프는 13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 존 위클리프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올바른 지식,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 바로 성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얀 후스 그리고 마틴 루터에 이어지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빛을 발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예, 이처럼 우리는 바울로 시작한 성경에 관한 지식과 이해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전이 되고 발전이 되고 전파되었는가를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마침 오늘이 10월 31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과 이 교회 역사를 함께 공부해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따로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배운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다라는 것이.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죠. 뭡니까?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벌써 걸리는 거예요. 네,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또 저 얘기야. 네. 여러분, 아무리 제가 이거는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한 가지,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오늘 마침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로써 매체 10월달이 끝나요. 그러면은 내일부터 11월 1일. 자,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힘을 내서 11월 달에는 우리가 매체 성경 읽기를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가운데서 우리가 바른 지식의 신앙 위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로 저희가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며 또한 선교 주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역사 가운데서 주님은 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가운데서 역사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선교지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열심히 참으로 바른 지식, 바른 말씀에 대한 이해함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지는 그런 열심과 선교의 활동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어린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잘 읽고 또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알아가는 것에 저희가 먼저 굳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을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가 준비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우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저희가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신을 하나님의 것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고 저희의 삶과 저희 인생과 저희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새로운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바른 신앙과
믿음과 위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많이 여전히 많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 방침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위드 코로나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예배를 모여서 대면으로 함께 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결코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것을 가볍게 다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로 그 마음 가운데 다짐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늘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오경자 선생님 소그룹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맥체의 성경 읽기, 우리의 영혼, 양식, 내일부터 드디어 1일로 새롭게 시작하니까요. 지금까지 내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은 이제 올해 2달 남았습니다. 2달 깔끔하게 저희 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대면 예배. 여러분, 다음 주부터 저희가 대면 예배로 모입니다. 정부에서 교회는 50%까지 좌석이 50%까지 모여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다 와도 가능한 그런 인원이라 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저희가 대면 예배로 모입니다. 11시 30분 시간은 11시 30분 10시 오시면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예배 드리시고 11시 30분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또 한번 예배 드리시면 돼요. 자, 다음이요. 여러분 잊으신 건 아니겠죠? 불꽃 마켓 드디어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합니다. 대면 예배로 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물건을 좀 더 열심히 모아서 11월 28일까지 11월 28일에 예배 마치고 저희가 여기서 현장에서 함께 불꽃 마켓을 열 예정이니까요. 물건은 다음 주부터 받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곡차곡 쌓아둘 테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불꽃 마켓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북나눔이 어제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오리엔테이션을 했고요. 우리 대략 10명인데 어제 2명이 못 들어와서 8명이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이 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광고 없죠? 소그룹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